따뜻한 마음들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같이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베드로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고, 고넬료도 왜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불러라 하니까 불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딱 맞으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에 시작되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의 세계 가운데로 힘있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보면, 그 끝에 가보면, 그 길이 다 해결될 때 가보면 이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절대로 누구도 재미있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참 긴 여정을,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여정 가운데 많은 날들이 힘들었는데 어떤 날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정처 없이 가는 그 일 가운데 언제가 제일 힘든 날이었냐면 신대륙을 발견하기 바로 전날이 제일 힘든 날이었다고 합니다. 왜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내일 신대륙이 발견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일 신대륙이 발견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축 처졌겠습니까? 잔치를 했겠죠. 내일 신대륙 발견되니까 우리 다 꺼내서 한번 정말 파티를 해보자.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내일 신대륙이 발견될 줄 모르고 내일도 오늘 같고 어제 같을 것 같으니까 계속 마음에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내일 이 결과가 이렇게 날 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도착 못했으니까 내일도 도착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을 기운 빠져서 지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뜻을 모르고 결과가 안 보이지만 순종해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수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지 어떤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왜 위로가 되는가? 저희가 지난주일 제자반을 하면서도 이렇게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 우리 어떤 훈련생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왜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맨날 베풀어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맨날 받기만 하고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일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사실은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베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게 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시다가 혹시 낙심한 분이 계시면 오늘 고넬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또 그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맨날 내가 받는 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맨날 받기만 하는데 받는 줄 모르는 분도 계세요.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베풀면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나누며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또 참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는 그래요. 정말 사랑에 빠졌는데 내가 막 고백을 하는데도 내 고백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만 거절하는 한 여인을 따라다니는 남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그 여자가 고백을 받아주는 거겠죠. 그럼 그 여자가 고백을 딱 받아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평생을 갑니까? 예, 여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 순간에 그게 없어서 내 마음이 막 허물어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막상 딱 얻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그것이 소중한 가치로 남는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안타깝게도 그 빛이 바라고 그 가치가 사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보물은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내 모든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바로 크리스찬들,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큰 위로가 됐던 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감격스러운 고넬료와의 상봉 속에서 서로 퍼즐 조각이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설교를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 동사가 뭐냐면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깨달았도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막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전히 모르는 게 있었다.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위로가 됐느냐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0년이 넘어갑니다. 부교육자 생활 야매로 교육전도사 했던 신학교도 안 다니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시골에서 초청이 있어가지고 가서 시골 교회를 섬겼던 그 1년을 포함해가지고 다 따지면은 한 5, 6년, 7, 8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그때 뭐 청년부도 섬기고 대학부도 섬기고 또 어린 자녀들 중고등부, 유치부는 못 섬겨봤습니다. 유아부도 안 맡겼습니다. 저는 그런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고 어린아이들이 초등부였던 것 같아요. 4, 5, 6학년.
그 장년부를 섬기고 이런 과정에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다 알겠다 싶은 때가 있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와 정말 모르겠다 싶은 때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들은 알겠다 싶다가도 성도들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놓고 보면은 그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왜 이런 것들은 더디 응답하시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괴감도 들어요. 무슨 자괴감이 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로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제 목회를 하려고 존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우리 교회에 나와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목회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그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도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성도가 성령에 충만해야 목사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생기는데, 제가 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내진 않을 겁니다.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도 보니까 다 알고 목회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그 길 가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만족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면서도 깨달았도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눈을 감고 성경을 읽어요. 눈을 감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글은 읽어요. 문장은 봐요.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 남아있지,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눈이 떠지고 깨달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깨닫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사람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거를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좌우되나요, 안 되나요? 상당히 영향 많이 받는 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도요, 전도지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러 나갈 때 주로 어떤 사람한테 전도지를 줄 것 같습니까?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줄 것 같습니까? 인상이 좀 험악한 사람한테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해보면은요, 보통 인상이 좀 받아줄 만한 사람한테 이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받아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교적 좀 성품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그게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한 가지 참 또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만, 베드로가 참 솔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뭔가 새롭게 깨달아도 내가 이걸 깨달았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괜히 그런 거 인정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또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참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뭉실하게 대충 성도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나 몰랐는데 나 진짜 깨달았다. 바로 이런 베드로의 참 훌륭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도 참여했었던 사람이고요.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거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그 베드로가 좋아하고 사랑한 건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라 그러면 빠삭하게 알고 하지만 설교도 수없이 들었지만 기독교에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정작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베드로였고요. 계집종 앞에서,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찬송을 막 기분 좋을 때는 힘차게 부르다가 자기 조금 마음 안 내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로 뒤돌아서서 그 찬송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변합니다. 베드로가 변합니다. 한번 설교하면요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아요. 저희도 가끔 그런 경우를 느껴요. 저는 별것 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다음부터 베드로가 담대함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까지 일으켜냅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고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심지어 어떤 종류의 어떤 상황까지 발전을 하느냐. 그가 위기 앞에 섰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죠. 얻어 터지고 매맞고 피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정말 한 1년 넘어 계속 뉴스 가운데 보게 되는 장면이 뭡니까? 그렇게 기세 좋고 등등하고 막 그 세상에 무서울 것 없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에다가 몇 개월만 집어넣고 다시 빼내니까요. 재판받으러 나올 때 그 사람들 얼굴에 예전과 같은 그런 기세나 그런 담대함이 보입니까? 말투가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뭔가 초췌해지고 뭔가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고 세상 권세 다 가진 사람 같은 사람들도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 지도력이 생깁니다. 그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변하게 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어디에 임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그 두렵고 떨리고 좌절해서 무능력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의 예외 없이 그 가족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랍니까? 함께 따라왔었던 유대인 크리스찬, 베드로와 함께 왔었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그 성령이 저 사람들한테도 임했네? 왜 놀라느냐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령의 임함은요 무엇의 재현이냐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내렸던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제자로서의 권능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어때요?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떻게 똑같이 나타났는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고넬료의 가족, 성령 받은 고넬료의 가족이 무엇을 하죠? 첫 번째, 방언을 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냐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했다라는 거는요, 방언은 제주도 방언, 경기도 방언, 충청도 방언, 이렇게 사투리를 말할 때 방언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언이 아니죠. 방언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방언은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방언을 받으면 이제 더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 기도를 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5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던 내가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막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어디 방언 준다 그러는데 막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방언이 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귀나 사탄도 방언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 역시 제자훈련 과정에서 훈련생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누구한테 전도를, 아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통일교를 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통일교를 나가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통일교에 가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죠. 눈빛으로 이게 병 고침이 딴 데도 있는 건가요? 이게 특이한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건가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예,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 안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병 고침을 받는다, 기적을 행한다, 뭐 아픈 사람이 나았다, 내가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이 풀렸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를 해주는 것이 신통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런 것을 쫓아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사탄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빛의 자녀들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럼 우리가 방언을 받기는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 받으면 내가 이상하게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들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모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와서 내 그런 마음들을 확 알고 나를 잡아챈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 아는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나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나 자기 치적을 높이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또 막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방언 받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그 감사한 것까지는 정말 훌륭한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많은 성령의 체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체험을 하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못해? 리얼? 진짜 크리스천 맞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으로 바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요,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남 험담하고 남 흉보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막 여러 교회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목사가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딴에는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은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뭐를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하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기만 하면 투덜거리고, 만나기만 하면 누구 흉보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면은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후자를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자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지거든요. 그거 희석하고 그거 아니라고 변호하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근데 참된 성령에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할 때 찬양의 능력이 생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인데요. 찬양했다는 것은 노래를 못하던 사람이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의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한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때가 아니라 좋지 않을 수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결코 좋아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저분이 참 성령에 정말 충만하구나, 이렇게 부러움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예전에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만나면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 뉴질랜드로 가셨던 목사님은 또 할렐루야를 참 재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또 들으면 좀 약간 느끼해요, 그죠? 약간 느끼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뭐가 왜 저렇게 할까? 그냥. 근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감사와, 그리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감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이 찬양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을 경험한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라고 하는 죄 씻음과 회개에 대한 증표가 공개적으로 하는 물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세례라는 말을 붙였냐면, 물 세례를 줄 때 보면은 물을 이렇게 적시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물에 적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푹 젖도록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푹 젖어질 때 우리가 이런 권능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권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또 체험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3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인데요. 누가가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원래.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모이셨어요? 사도들한테 모이셨어요. 사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때의 사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배신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난 지 한참 됐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약속 다음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이 뭘까요? 권능은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푹 적셔지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바로 그 예수의 제자로서의 권세, 예수의 제자로서의 능력, 권능, 바로 그것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권세를 왜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해요. 왜 그 권세를 받아야 되냐면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저항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등장하는 그런 장면도 나타나요. 바로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도요, 재미있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권세도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찾다가 보니까 그렇겠구나 싶은 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능력,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은 그것을 칭찬해줘. 근데 그걸 보니까 능력에도 분명히 큰 능력이 있고 작은 능력이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게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저는 1988년 10월 10일 날 방위로서 훈련소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방위가 보통 다들 그냥 방위 소집되면 그냥 군복 입히고 방위 달아주는 줄 알지만 여러분, 방위도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딱 들어갔을 때요, 군복을 다 입혀줘요. 다 군복 입혀주고 명찰 차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훈련병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뭐 방위가 군인이면 파리가 세다, 뭐 이런 거랑은 틀려요.
방위도 군인은 군인이에요. 네, 방위도 군인은 군인이지만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방위뿐만 아니라 현역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뭐가 없는 군인이냐면 계급장이 없는 군인이에요. 계급장을 언제 달아줍니까? 4주 훈련 마쳐야 비로소 그 황금과 같이 보이는 짝대기 하나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사관학교를 다니는 동안, 사관학교 4년을 다니는 동안, 사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장교로 인간할 예정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장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훈련 다 마치고 장교로서의 계급장을 딱 달 때 그때 장교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면 바로 권세인데, 그 권세가 무엇으로 상징이 되냐? 계급장이 왜 중요합니까? 계급장이 뭐의 상징일까요? 그게 바로 권능의 상징이에요.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에요. 이등병의 권세와 투스타의 권세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말도 못하게 다르죠. 말도 못하게 다르죠. 그 계급장이 무엇을 나타내주냐면 바로 권능과 권세,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게 계급장이에요. 아무리 군복 입고 있어도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군인이 계급장을 달 때 비로소 권위와 권세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실망시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탄의 수하 가운데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무슨 목사요, 장로요, 큰 교회를 담임을 하거나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이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권능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이 없는, 아니면 얻어 터지는,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만 벗어나면 그냥 이런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영상을 좀 보다가 참 도전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 안 믿는 불신자가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불신자가 만든 무슨 영상이었냐면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점쟁이, 그러니까 참 영빨 있는 무당이 있을까? 이거를 조사를 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려고 1년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 제작하는 동안에 나간 복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 이게 영상 앞에 써 있었어요. 그래 저기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전주, 올라와서 경기도, 수원, 안양, 여기 서울 유명하다는 데를 다 수소문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뭘 갖고 테스트를 했느냐면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죠. 살인자예요. 사람 죽이는 아주 사람을 더 못 죽인 것이 안타깝다라고 할 만한 아주 극악한 강호순의 사주하고 빌 게이츠의 사주하고 이 두 개의 사주를 갖고 다니면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랑 같이 동업을 하려고 한다.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도 사주 보냐?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이 사업을 함께 하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냐? 막 찾아다녀요. 그랬더니 사주를 받은 그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호순의 이 사주를 보고 이 사람 참 본성은 되게 착한 사람인데 이 관제가 좀 껴있긴 하네.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하면 당신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좀 재수가 없는 게 있으니까 부적을 사라. 구슬을 해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강호순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사주를 보면서는 이 사람 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나쁘진 않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빌 게이츠의 사주를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망해. 이 사람은 돈이 안 붙어. 이 사람하고 하려고 안 돼, 당신. 이 사람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했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가 두 사람을 찾아냈어요. 딱 두 사람 찾아냈는데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봤더니 사주를 보더니 강호순의 사주를 보더니 이 사람 사주에서는 피냄새가 나. 이 사람 사주에서는 피냄새가 피가 많이 흘러. 짐승으로 말하면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를 딱 보여줬더니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재물을 쌓아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업할 사주가 아닌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가지고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영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 어디에 있는 흉가를 가요. 그래서 흉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못 살고 나온 거기 왜 그런지 흉가 체험을 하는데 막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막 빌고 들어가요.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잠깐 이따 갈 테니까 뭐 화내지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빙의를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6.25 전쟁 때 거기서 단체로 한 3, 40명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영혼들이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무서운 느낌을 막 착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남자는 그 사람 찾아가서 이제 남자 찾아갔더니 니네 집안에 칼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 그랬더니 칼 맞아 죽은 사람 없다고. 칼 맞아 정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칼 맞아 죽은 사람 있지. 그랬더니 자기 친누나가 강도를 만나서 칼에 맞아 죽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의 혼을 저쪽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너 계속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더 좋은 데 보내는 그런 거를 막 하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종합적인 깨달음은 또 하나 얘기하고 이제 그 얘기랑 겹쳐서 해야 되고요. 요것만 놓고 보자면 대부분은 가짜예요. 대부분은 가짜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돼서 은근슬쩍 여러분 가보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아십시오. 가짜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영험하다는 사람들이 어렵게 찾은 그 영험하다는 사람들이 찾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귀신한테 쩔쩔매요.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자기를 어렵게 할까 봐, 자기 생에 뭐 쫄딱 망하고 건강을 잃고 뭐 할까 봐 그거를 두렵게 하면서 이 섬기게,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성령인데 귀신들은 두려움을 주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박효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 박효신은 가수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 우리 합동 측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한 정말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한 분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 이종화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종화라는 사람이 청송감호소에서 만났는데 청송감호소는 일반 죄수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죄수들이 오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한테 이제 막 그 해코지를 박효진 장로님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면서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되게 비웃는 막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우리는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당신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쪽 업계에서는 이 당신 진짜 최악이다, 저질이다, 아주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보람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악당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 여동생이 자기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밥상을 차려올 때 그 밥상을 성의껏 안 차려오고 밥도 내려놓을 때 이렇게 퉁 하고 이렇게 약간 던지듯이 내려놨대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호미를 들고 동생 얼굴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절반이 나가고 평생을 흉터를 가지고 살아. 그게 저예요.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완악한 인간이었는데 이 장로님의 하여튼 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이 교도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출소를 하게 돼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이종화 씨한테 네가 나가더라도 절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사람도 난 절대로 예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나가고 난 다음에 전남 저기 어디 무안 쪽에서 사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형님 제가 이제 어느 개척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화해서 등록했습니다.
여기 재밌습니다. 그러다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형님 저 다른 교회 옮길래요. 왜?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야 임마 교회를 무슨 적성 따지고 다니냐 그냥 다녀. 그래가지고 그 교회 계속 다니고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이 전화가 뜸해지고 한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착신이 그 번호가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다녔다는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안 나온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또 죄를 짓고 또 범죄를 했을까봐 전국 교도소하고 경찰서를 다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거기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놈이 도대체 어딜 갔나 찾다 못 찾고 이제 찾다가 그만뒀는데 한 1년쯤 지나면서 자기도 잊어버렸대요. 근데 1년쯤 뒤에 누가 자기를 면회왔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면회왔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종화 씨가 면회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냅다 달려갔대요. 그래서 면회소에 딱 갔더니 가자마자 자기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키 187cm의 거구가 머리를 빡빡 깎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중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라. 여기게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을 했느냐고 당장 가라고. 내가 너한테 지금 드린 공이 어디고. 이제 자기가 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쓴 게 있는데 그 모든 기도와 이런 게 다 헛되고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분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종화 씨가 형님 제가 1년 만에 찾아오고 먼 길 찾아왔는데 그래도 밥이라도 좀 한 끼 하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된 이후에 처음으로 스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밥맛도 없고 화도 나고 이러는데 이 인간은 그런 것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꾸역꾸역 혼자 잘 처먹더라는 거죠. 그대로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이분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형님 제가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니 무슨 그딴 꼴을 해갖고 무슨 복음의 능력이냐 그랬더니 형님 사실은요 저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저기 무안에 큰 땅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저기 해남 쪽에다가 더 큰 땅을 샀고 거기다가 절을 지으시고 본인이 주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지를 하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유산으로 절을 남겨놓고 주고 가신. 자기가 그 절을 유산으로 받고 보니 이 절을 팔아야 되겠는데 절을 팔라고 보니까 문 닫은 절은 싸게 나갈 것 같아서 문은 열어놔야 되겠고 그리고 어디 주지 스님을 모시고 다른 데서 오자니 인건비 많이 나가게 생겼고 그래서 팔릴 때까지 자기가 임시로 주지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러면 너 그렇게 주지를 한다고 치자. 너 불경도 외우고 연불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워낙 CD하고 테이프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놓고 자기는 리듬만 타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치자. 그럼 넌 그냥 아무나 스님이 되는 거 아닐 텐데 너 어떻게 그 승려 자격증이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식 승려가 된 자격증을 보여주더래요. 불교에도 이렇게 군소 이렇게 종단들이 많다 보니까 등록만 해놓고 한 6개월 거기에 출석을 하면 승려 안수를 해주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안수죠. 그런 불교가 있는데 자기가 거길 가가지고 중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새벽 예불을 드리다가 보면 한 30명씩 나오는데 새벽 예불을 드리다 보면 자기가 졸려가지고 가끔 마냐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들이 목사님이 아니죠. 스님 정신 차리시라고. 스님 왜 그러시냐고. 마하바냐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데 형님 빨리 이 절 잘 팔려서 제값 받고 잘 팔려서 제가 빨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절 잘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참 이게 이종화라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어쨌든 절 팔리고 이 인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절 잘 팔리고 이분은 돌아오셔서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그게 이제 이야기의 스토리였어요. 제가 긴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면은
앞에 그 사주 보고 뭐하고 하는 그 진짜가 있느냐? 거의 없었죠. 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가짜였어요. 그리고 이 승려 6개월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승려 자격증 주는 그런 가짜 승려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진짜냐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냐? 그 가짜 사이비 무당들, 가짜 승려들, 그런 가짜들 속에서 그 가짜들 가짜인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나는 그럼 진짜냐?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진짜인가? 우리는 과연 참된 크리스찬인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참된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이십니까? 진짜이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모양만 내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마음의 소원이에요. 주님, 흉내만 내는, 혼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짜면 다 죽이는 겁니다. 주님, 저 가짜이고 싶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는 목사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참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또 하나의 소원은 주님, 우리 온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권세가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세가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권능과 권세가 바로 베드로에게 임했듯이 고넬료에게 임했듯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